오늘의 큰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변화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용기 얘긴데요. 오늘 그 그림 맨 처음에, 그 주보 맨 처음에 보면 우리가 평생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곳을 왔는데요. 거기가 보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상파울로. 교리마 상파울로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수도? 어디 수도야? 어디 수도일까? 저기 우리나라랑 정반대편 남미에 있는 데인데, 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고, 또 축구를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지. 부로 시작하는 나라인데. 부라야 두 번째 이름이. 브라카키스탄. 브라질 알아?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축구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 브라질인데 거기에 거기 수도는 브라질리아지. 그런데 상파울로라는 도시가 무역을 통해 부를 획득한 도시인데 그게 한 10년 전 통계를 내가 기억하는데 2천만 명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서울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이 좀 안 되거나 1,000만 명이니까 서울의 2배, 서울의 2배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원래 이 도시의 역사를 우리가 어떨 때부터 아냐면 원래 브라질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나라가 이 여기를 들어가서 식민지로 삼았는데 포르투갈이 그 이른바 남미로 가서 거기 있는 원래 살던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뭐 노예처럼 부리면서 거기서 성당을 세웠는데 자기네 나라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이 성당이 큰 성당이 성 바울로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쌍파울로라고 이렇게 포르투갈어로 읽는데 거룩한 성인인 바울의 성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분은 빌레몬스 같은 데 봐도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가 있었는데 당시에 근데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그 사람의 주인이었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노예가 아니라 이제 형제자매로 돼야 되려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보냈던 사람인데 이 상파울로에 있었던 그 베네딕트 수도회 또 카르멜 수도회 이런 데서는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 포르투갈에 정복하고 나서 그 정복자들의 이념을 그대로 따라서 베네딕투스 수도회는 사실 청렴하고 이게 뭐야 또 뭐 경건하게 사는 것을 목토로 하는 그 수도인데 노예를 144명이나 두고 그러니까 이름은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던데 144명이나 되는 노예를 두고 그 카르멜 수도회라는 데는 431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살았던 데죠. 그리고서 식민지를 운영하는 거 또 누군가를 노예로 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학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이른바 그것을 식민지 신학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 곳이었다가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1850년에 17만 명의 노예를 그 당시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 후에 제가 우리 주보에 다 있습니다. 노예를 수입을 금지하고 노예 수입을 어디서 했을까? 아프리카에서 그냥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몸 이렇게 누일 공간도 없는 것처럼 딱 누워서 대소변 다 보게 하면서 먼 길을 항해해가지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죽는다는 거예요. 와서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그때 노예 수입을 금지하고 1881년에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는데 그리고서 이 상파울로 이 대성당이 보면 이 앞에 이걸 파사드라고 그러는데 높은 2개의 탑이 있잖아요. 저기 돔이 있고 높은 2개의 탑이 있는데
그 파사드 두 탑의 이름을 이후 이제 노예 해방하고 완전히 이 성당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 두 탑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인민의 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앞에 인민의 탑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그 널리 유명한 해방 신학의 본거지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억압받고 짓눌리고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학이죠. 해방 신학은. 해방 신학이 억압받는 자의 해방을 위해 혁명적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성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 바울의 이름에 걸맞는 성당이 된 거죠. 한때는 식민지 신학의 최선봉에 서 있던 곳이 해방 신학, 그러니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신학의 최첨단의 최전선에 선 성당이 되죠.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역사는 바뀌고 그리고 사회도 바뀌고 우리도 바뀐다. 그리고 그 바뀌는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뀝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도 많이 바뀌었고 범준이도 많이 바뀌었고 보면은 호선이도 많이 바뀌었고 지은 씨도 많이 바뀌었고 사람이 다 바뀝니다. 식민지 신학의 최전선에 있던 그 도시가 해방 신학, 인민의 탑이라고 성당의 파사드에 있는 두 탑을 바꿀 정도로 사람이 바뀝니다. 이 바뀌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라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서 9장 1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단락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여기 보면 어떤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졌어요. 못 봐요.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은 바로 이런 악한 결과가, 이런 고통이 무엇이 원인인가를 찾는 것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의 결과는 악한 원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논쟁이 되게 비참해요. 이게 부모의 죄냐 아니면 그 태어난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 때문에 아들이 고통을 받고 태어난 거냐 아니면 얘가 몸이 있고 육이 있고 영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육에 들어와서 사람이 됐는데 요 영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 하나님께 이 영이 죄를 져서 이 장애 가진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그걸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어떤 악한 일,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옛날이라기보다도 우리 어머니 세대 그 주요한 그 관용어 중에 하나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있나 그런 게 있는데 그 어떤 업의 결과가 이 악한 것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그런 이제 아주 일상적인 해석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시험을 못 보면 내가 뭘 공부를 못했지? 내가 취직이 안 되면 내가 뭐가 부족하지? 학교에 있으면 내가 제일 속상한 얘기 중에 하나가 교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빕니까? 근데 비는 잘한 거거든. 잘하니까 비고 보통은 C고 못해야 D인데 B를 줘도 제가 뭘 잘못해서 빕니까? 아니 너는 잘해서 B다. 그럼 왜 A가 아닌가요? 엑설런트 한 게 A지. 잘한 건 B야. 근데 학생들은 제가 뭘 못해서 B인가요?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잘했으니까 B를 준 건데.
이렇게 어떤 하나의 현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사실은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 누구 죄입니까? 라고 하는 이 해석은 건강하지 않을 뿐더러 답도 없고 이 사람에게 어떤 힘도 주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실,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게 뭘 뜻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라는 통상적인 물음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요구받는데 어떻게 당신은 해석할 것인가요? 하고 요구받는데 예수님의 말은 매우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그거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 사람의 어떤 장애, 어떤 그 나쁜 일들, 어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생 전반을 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 뭐냐? 당연히 찾아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를 이렇게 인생의 두 차원이 시각이 다른데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그 장애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족을 잃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교통체고를 바꿔야 된다, 운전자의 운전의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선택한 것은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통사고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당한 불행 앞에서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았는데 그게 일상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면 예수께서 본 건 뭐냐면 그 장애가 있어? 그러면 그걸 통해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으신 거거든요. 이거에 신앙인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너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묻는다는 거. 그 다음 6절부터 7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이게 되게 독특한데요. 뭐냐면 이게 그 예전에 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치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의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등급이냐면 가까이서, 그러니까 몸을 만지면서 고치면은 고치긴 고쳐서 대단한 사람이지만 등급이 나죠. 제 팔이 아파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고치는 사람이면 등급이 나죠.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서 제 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고서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멀리서 원격 치료하면 급이 높은 거예요. 오늘날도 의사들 원격 치료한다 그러는데 어디가 아픈지 묻지도 않고 딱 오자마자 네 딸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최고의 급수. 그러니까 이 치료에도 급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몇몇 그 기적술사들이 있는데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원을 그리는 혼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뭄이 있으면 이 사람을 불러요. 랍비인데 왜 원을 그리냐면 하늘에 대고 원을 그려요. 그럼 비가 와 이 사람이 원을 그리면.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정말 몇 번을 맞아 떨어졌나 보지. 그래가지고 너무 유명해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원을 그리는 혼이. 이 사람들은 제스처를 하잖아. 이게 급이 낮은 거야.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해도 비가 낮아요. 비가 와야 급이 높은 건데 예수님은 원격 치료 잘하셨잖아요. 원격 치료.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서 그의 눈을 발랐다. 이거 마치 제일 초보적인 치유술사들이 하는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침이라는 게 오늘날에도 우리 어렸을 때 다 모기 물리면 침 발랐어요. 이게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침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뭐였냐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건 침을 뱉고 그걸 진흙을 또 갰다. 이거는 이제 치료제를 만든 거예요. 일종의 연고 이런 것 같은 거.
굉장히 급이 낮은 치료술사처럼 예수님이 행동하고 계시는데 말을 바꿔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원격 치료하거나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따뜻한 무엇인가를 얹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행동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뭐 한 거냐면 이 사람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책을 이 사람의 몸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 거죠. 안타까워 보고 8절부터 1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답하였다. 당연히 모르죠. 눈 감았을 때 만나고 눈 뜨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 인생 참 불쌍합니다. 눈 시각 장애를 가졌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 장애 가진 게 누구 때문이냐 하고 논란의 대상이고 눈 뜨고 나니까 너 그 사람 맞냐 하고 논란의 대상이고 두 번째 논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거리로 사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랐다. 네,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근데 그때 이걸 했다고 안식을 어겼으니까 죄인이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받는가 이렇게 논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누군가의 논쟁거리예요. 그런 삶이죠. 굉장히 가십거리고 논쟁거리고 좀 불쌍하죠. 그 다음.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참 이 부모가 대단하죠. 우리 아들인 건 맞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얘를 이랬을 거예요. 아침에 구걸하는 곳으로 부모가 데려다 놨겠죠. 그 다음에 구걸 다 하면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못난 부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교림이 24절부터 28절까지만 읽어볼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물었다. 그 사람은 너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 죄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변화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그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거, 달라진 거 이것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거 이제 35절부터 38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네, 여기서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냥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분, 이것을 그냥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네, 그 다음.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두려워 말라 찬송하겠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작게 했죠? 근데 좀 크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두치오가 한 거. 누구 일처리죠? 이 그림은 두치오라는 투스카니 시에나에서 활동한 이탈리아 화가의 작품이다. 목판에다가 템페라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도 하나씩 읽어보자. 예수로 보이는 한 인물이 화면 중앙에 있다. 머리 후광으로 이를 알 수 있다. 예수의 뒤로는 한 무리의 제자들이 있다. 그들은 대부분 다 예수의 행위를 주목한다. 한 사람은 관람자를 무시한다. 누굴까요? 이거 조금 더 크게 하면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림 보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를 보아요. 왜 그랬을까? 네, 계속 읽어보세요. 이것은 현장으로 관람자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이렇게 보다가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다음에 같이 이 사람하고 같이 이 장면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림 안으로 손쉽게 들어가게 된다. 예수는 손을 내밀어 한 사람을 만지고 있다. 손가락으로 눈을 만지는데 그 사람은 눈을 감고 있다.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허리에는 전대가 있다. 제자들이 옷이 많이 화려한 것도 아닌데 초라한 행색이 그가 고갈한 처짐을 알게 한다. 오른쪽 4분의 1에는 같은 사람이 있다. 이것은 둘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그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지팡이를 내려놓고 손을 들어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다. 네. 다음. 이것은 요 9장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다. 아마 이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 후부터 축복받지 못한 아이로 불렸을 법하다. 그를 낳은 부모는 자식의 장애가 자기들의 탓인 것 같아 고통과 탄식으로 살았을 것이다. 부모에게 볼 수 없게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부모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는 고발장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자책을 하다가도 남들과 비교할 때 부모인 자신들이 그리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는 데 생각이 일면
아이의 영혼이 육에 주입되기 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부질없는 추론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의 선천적 장애는 부모인 우리 잘못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의 잘못으로 불행한 운명의 기원을 돌리려 했을 듯도 하다. 여하튼 부모는 그를 성인이 될 때까지 길렀다. 그러나 그 부모는 당시 절대 다수의 사람들처럼 빈곤하였다. 시각장애자 아들을 거리로 내보내 국어를 하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 부모가 놓인 처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부모지만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못 배운 부모였고 따라서 가진 것도 없는 부모였다. 나아가 장애아를 낳은 죄인이었다. 우리가 뭐 다 알지만 애들 키워보면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잘못도 아니고 또 애 잘못도 아닌데 일이 일어나죠. 네, 그 다음 계속 읽으시죠. 죄인의 아들 혹은 죄인인 시각장애인 남자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하루를 보낸다. 살아있는 목숨이니 쉽게 끊지는 못하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으리라. 그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관심이라고는 그의 선천적 장애가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그 자신의 죄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토론에서였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리 없고 그의 비참함이 덜해질 리 없다. 그는 삶의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 벌이는 경론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그는 토론거리로 살았다. 구걸하면서 말이다. 그림이 예수와 길을 가던 제자들이 그를 보았을 때 제자들은 오래되었지만 정답에 이르지 못한 질문을 예수에게 던진다. 선천적 장애는 누구의 죄인가요? 예수에게 주어진 선택은 부모의 죄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둘 중 하나였지만 예수의 두 선택지 가운데 답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예수는 하느님의 일이 그 안에서 밝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다. 예수는 일단 고통을 죄익성 시각장애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규정하여 고통받는 이들의 전격적으로 정지하는 연결고리를 끊으려 한다. 그리고 선천성 시각장애의 고통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곧 그 영광 및 능력으로 결부한다. 그리고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과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제자들이 가르친다. 예수는 땅에 힘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시각장애의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다. 네, 계속 읽어요. 선천적 장애가 치유되었다. 네.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 사람의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참 신앙이죠. 네, 다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을 때 그를 둘러싸고 일어난 흥미 반, 궁금증 반이 섞인 토론은 그의 고통이 누구의 죄냐는 것이었다. 이제 그가 눈을 떴으니 그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이들은 그의 치유가 죄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축하해야 마땅하리라.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고 나아가 그의 치유와 치유제를 둘러싸고 시비가 벌어졌다. 특히 치유된 사람의 치료 과정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치료받은 사람 당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수가 안식일에 치료를 했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란 말인가?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어디 있는지를 보았다. 이번에 그가 나았을 때 그는 치유자의 능력과 그의 정체를 보는 대신 그가 안식일에 치유했다는 것을 본다. 그들은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진짜 앞을 못 보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여하튼 본다고 하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 육의 눈을 떴으나 실상 삶의 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서 그 과정을 추궁한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한 일부 유대인들의 서슬퍼런 눈앞에서 부모는 아들 보호하기를 꺼린다. 단지 자신의 아들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자기 아들이 이제는 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과정은 성장한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예수와 관련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한 고백을 아들에게 떠넘긴다.
이로써 부모는 진실이 가져다주는 위험을 고스란히 아들의 몫이 되게 한다. 이게 우리 저번 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곧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할 텐데 아마 우리도 쉽게 그런 걸 보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는 그 시각장애인의 처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태어나 다른 이들의 이야기거리로 살면서 길가에 홀로 내앉은 그. 이제 눈을 떴지만 그는 여전히 다른 이들의 시비거리이자 또다시 겁먹은 부모에 의해 눈을 부릅뜬 사람들 앞에 곧 길가에 홀로 내앉게 되었다. 야, 한 번은 눈이 멀어서 눈 시각장애를 가져가지고 길가에 내앉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길가에 내앉게 됐죠. 근데 맨 처음엔 눈을 못 본 상태였고 이번엔 눈을 뜬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달라지죠. 자연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눈을 뜬 사람에게 묻는다. 첫 번째 이웃 사람들과 그가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부르는 놀라움과 궁금증에서 일어난 물음이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물으는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와 그의 기적에 시비를 걸고자 하는 물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물음은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질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너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 이 죄인인 줄 안다. 이 협박에 답변해야 하는 사람은 이제 문을 막던 사람이었고 평생을 구걸하더니 했고 자기 혹은 자기 부모가 죄를 지어 선천적 장애를 가졌다고 규정되더니였다. 더군다나 죄인이니 의인이니 하는 것은 길가에 앉아 남이 선의의 생계를 구하더니가 답변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문득 그는 답해야만 했다. 무엇이라 답할까? 그는 바리새인들이 물어오는 복잡한 신학적 논의에 답하는 대신 내가 아는 한 가지를 증명하려 한다. 그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아는 이 명백한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이에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미 눈을 뜬 사람에게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면서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눈을 뜬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 네. 참 대단한 이 사람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변해?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 그 진실을 삶의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대다수의 작품들이 예수가 실로암 근처에서 시각장애를 고치는 장면을 그리는 데 반해 윌리엄 제임스 웹은 그와는 달리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네, 그 그림 보시죠.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의 하단에는 그 옛날 이야기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다 실로암에서 눈 고치는 장면을 그리거든요. 아까 그 두치오 그림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웹은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화가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 웹은 이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핵심이 어디 있느냐? 눈 뜬 사람이 이른바 이 구걸하는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삶의 진실 하나를 툭 가지고 이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전혀 귀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네, 계속 읽어주시죠. 웹이 실로암의 기적을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니었다. 그는 화면 왼쪽 하단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있는 장면을 그려넣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시각장애인이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인 듯 보이게 처리되어 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진실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고 이를 당당히 선언한다. 이것은 화면 맨 오른쪽에는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로 보이는 노인 둘이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장성한 자신이 아들이 증언할 것이라고 위험한 자리에서 도피를 기획하고 한 것과 대비된다. 네, 저기 화면 맨 오른쪽 보면 그 노인 둘이 얘가 말하라고 이렇게 손을 하고 있죠. 야, 이 진짜 길가에 혼자 내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눈 뜬 사람이에요. 뭘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막 눈 뜬 사람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당당하고 의연하고 멋지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걸을 하는 건 뭔가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고개 숙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네, 계속 읽어주시죠. 그 증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전혀 기죽지 않고 있다는 데에도 화가 난 모양이다. 심판대 맨 앞에 앉은 사람들이 손에 율법 두루마리를 들고 그의 증언을 저울질하고 있는 동안에 심판대에 있는 한 사람은 제 분에 못 이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해대며 소리를 지른다. 그러는 동안 화면 가운데 뒤편에 앉은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를 주저없이 선언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육의 눈만을 뜬 게 아니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은혜와 기적의 사건, 곧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그것을 협박과 위협 때문에 내던지면 안 된다는 삶의 진실에도 눈뜬 사람이었다. 아까 상파울로 그 성당도 해방 신학이라는 게 로마 카톨릭에서 인정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뭐 교회나 성당 같은 것들이 가장 편하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권력하고 결탁하는 길이에요. 큰 성당의 주교 혹은 사제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안락하게. 권력하고 결탁해서 지금 권력이 옳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거기다 인민의 탑을 세우는 결심을 하는 게 삶의 진실에 눈뜬 거라면 이 사람도 지금 막 눈뜬 사람인데 완전히 변화되고 어떤 위협과 또 협박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삶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멋진 거죠. 자, 교리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 우리는 맞아. 우리는 우리를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기적의 사건을 갖고 있다. 눈을 뜬 사람처럼 그 사건은 내가 아는 한 가지다. 그것을 우리 삶의 씨처럼 품어 옷 피우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또한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육의 눈을 뜨고 또 삶의 진실에도 눈을 뜬 기적이 이야기야 할 만하다.